할렐루야. 등경의 빛의 소리 이간 목사입니다. 이제는 신명기서 34장 5절의 말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 말씀을 통하여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우리 말에는요, 천수를 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수를 다하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간 이 모세는요, 참으로 천수를 다한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모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나일강으로 흘려보내지고 거기서 바로의 땅에게 발견되어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장성한 후에는 동포를 구출하려다가 그만 뜻밖의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하여 미디안 광야로 주랭랑을 칩니다. 그곳에서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장인 이드로이스라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40년이 흘러 이제 80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에 파견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바로의 시달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포들의 따돌림을 당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광야에 방한 지 어연 40년이 되었고, 이방 민족의 침입과 내부의 반란과 자연 풍토의 어려움 등의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120세의 고령으로 지금 약속의 땅, 적과 후리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완수하고 홀로 느비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숨을 드립니다. 이처럼 모세는 그 삶의 여정이 진실로 파란만장했으나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맡겨진 생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드린 참 멋진 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충성스러운 충실한 그런 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한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생이야말로 보람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 스트랩토마이신을 발견하여 폐결핵의 환자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저하게 되었는데, 그때 무렵 어떤 사람은 마이신 인생이란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마이신 덕분에 가령 수명이 얼마간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간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의 효능으로 설령 10년, 아니 삶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분의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의학이 발전하여서 현대인에게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것과 비례하여 도리어 비극적인 노년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은요, 우한19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넘어 겨우 백신을 개발하여 접종 중에 있습니다만 이 또한 평균 수명의 연장일 뿐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해결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세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새삼 인생의 삶의 보람에 대하여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허무주의의 풍조에 젖어 사는 청년들과 방종한 생활에 몸을 담긴 젊은이들도 생의 충실을 잃고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모세의 생애는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참으로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버림으로써 참다운 자신을, 생명을, 영원한 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처럼 강하게 도전해오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육은 여전히 육유로 마칠 인생인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때, 영원한 그러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실 때 5일 동안 전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난 후에 제6일째 되는 날 1장 27절에 보니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마음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천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지만 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지만 바로 사람은요 영원히 살아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따라서 심히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은 다 상실되고 빼앗겨버린 채 멸망뿐이었습니다. 멸망뿐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를 짓는 자에겐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 죽고 망하는 인생들에게서는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그 기대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전서 1장 2절에 고백한 것처럼 범죄한 인간에게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 무가찬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범죄한 인간들, 그래서 무가차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험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참으로 볼품없이 살아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가찬 인생을 살지 않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영생, 영원한 존재,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생들이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의 선물로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가치 있게 만드는 인생으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이제는 다 회복되어서 구원시켜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살다가 망하지 않고 가치 있고 신령하게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의 선물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제 이 불쌍한 인생들을 회복시켜서 영생, 즉 영원히 사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쉬려고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악 세상으로부터, 소망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망하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요, 참으로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에게 붙잡혀서 기구했던 인생들, 불쌍하고 가련하게 살았던 우리 인생들, 운명과 팔자가 기구했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보다 더한 행복과 축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존귀한 인생을 가치 없고 볼품 없고 가련하게 불쌍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철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떠나면요 우리 인생은요 참으로 무가치지 않은 인생입니다. 생명 없는 죽음의 인생이요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지옥이 약속되어 있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 죄짐과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주께 맡겨드리고 쉼과 안식을 얻어야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요 은혜를 받고요 그 안에서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인격과 영격이 변화되어서 옛 구습, 옛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산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못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미워했던 행실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무가찬 인생들을 그 행실을 벗어버리고 교만했던 행실을 벗어버리고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영원토록 마르고 닳도록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 목숨 걸고 살았던 그 역겨웠던 생애를 우리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체인지하고 유턴하고 개가천선하여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요 보다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적이고 신령한 삶,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그리하여 힘이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린 이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된 본분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고 따라 살아가는 길이 귀한 길이요 내 자신에게 가치 있는 삶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계 유지를 모든 걸 다 버리고 배의 금을 버리고 가죽까지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살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세리장이 삭개오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애가 과욕을 부리며 남의 득봉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잘못임을 뉘우치고 이제 이것을 퇴적한 것은 내가 4배나 갚겠으며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구제하며 주님을 쫓아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속을 따라 살았던 5 남편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6 남편 살지만 그러나 음욕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갈증과 갈망 속에 살았던 그 여인 말입니다. 우물가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물동이를 버리두고 동네에 달려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속주를 만났다.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생수이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이 그의 말을 듣고 우르르 달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전해준 말로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했다. 구세주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의 삶을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이념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삶이 변했습니다. 이념이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에 붙어있는 속물적인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신령한 사람들로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에만 집착되어 삽니까?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어리석게 살 것입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깨쳐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육신의 사고의 틀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프랑스랭의 가이나이 형무소에서 탈출한 빠삐용처럼 소망 없는 육신의 감옥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천년만년이 아니라 100년도 못 가는 인생,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 한 점에 불과한 인생, 하루수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는 가치있고 보람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은 내가 선택하여 내가 책임져 살아가는데 내가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남편도 구원하고 내 아내도 구원하고 내 자식들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술 담배를 피우면서도 자기들 하여금 술 담배를 끊으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부모로서 효를 다해야만이 내 자식들도 또한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셨으니 내가 주 앞에 구원을 받아야 또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내가 변해야만이 내 가정이 영적으로 변하고 신령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왔다 가는 인생 우리 모두 정신 차려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갈 텐데 우리는 주 앞에서 매일매일 정신 차려 살아야 합니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사울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바울이 되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한번 변화되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문도 학벌도 흠도 없는 종교인에 살았던 사울이었던 그가, 그러나 그의 육적인 스팸은 사람을 죽이는 스팸이었고요, 볼품없는 가치없는 스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만난 뒤에는 그의 삶은요 완전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것,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가문과 학문과 종교회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예수님의 고난을 채우면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령하고 가치고 고귀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그는 노마옥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다. 이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라, 이것이 신령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는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요 보람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통하여 말씀하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른 말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채우노라. 육체의 안일과 평안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도리어 육체의 날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체의 거울을 만들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 고난을 채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이러한 삶이, 예수님을 위하여 육체를 사용하는 삶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기를,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이것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살이가 되지 않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처럼 육체의 날만을 위하여 살면은요,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헛된 삶이나,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총동원해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이릅니다. 그러나 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육체의 사리사욕을 쫓지 말고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서 말하기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관제가 뭡니까? 바로 제물, 소제나 번제나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관제. 이처럼 순교의 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생애를 다하여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주님이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 드려 부었는데요, 나의 떠나갈 일이 이제 가까웁니다.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처럼 멋진 생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차피 한번 왔다가 가는, 언젠가는 가는 인생입니다. 짧고 짧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 육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다시 재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을 때에, 내가 건강하여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내가 이 젊은 날에 더 이상 기력이 없어 쇠하여 더 이상 못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모세처럼 멋진 인생으로 장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개오처럼 멋진 인생을 장식하지 않겠습니까? 수가성이 저기 우물가 여인처럼 멋진 인생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에 뜨겁게 우리는 붙잡혀 우리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영혼 때를 위하여 멋지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의 습관이 있어서, 세상을 쫓아 살아왔던 습관이 있어서 내 속사람이, 내 영의 사람이 원하는 바를 따라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령하고 가치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비협조적일 것입니다. 내일 하자고 할 것입니다. 배워서 하자고 할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하자 할 것이고, 돈을 좀 더 벌어서 형편이 좋아지면 하자고 할 것입니다. 애를 키우고 난 뒤에 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은혜 주실 때,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다 가치있고 보람된 신령한 영원한 날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날이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하기를 우리를 구원해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